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3장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하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내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내가 확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기서 학대하는 자, 속이는 자, 이 자는 아수르를 여기서 표현합니다. 아수르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학대하며 속인 아수르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결국 아수르는 파멸하고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결국 구원해 주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때 이제 히스기야 왕은 막대한 양의 곡물을 바쳐서 그 침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사네립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제 사신을 파송했는데 7절에 보시면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고가며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 아수르가 그 평화의 제안을 이제 언약을 맺어놓고는 그 언약을 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고,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언약을 파기한 아수르에 대한 재앙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은,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겸손을 하게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부모를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참으로 무력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진동시키시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항충에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에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이제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고 아수르가 물러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심이요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우선의 삶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높은 데 거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수직 관계, 영적으로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공평과 의로 이제 십자가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공평과 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시대 때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만이 이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보다 더 중요한 삶이 없다는 것, 이 보배, 가장 중요한 보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얻게 됐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만이 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사내립이 그 평화 언약 조약을 깨고 이들을 짓밟았던 사내립의 그 이스라엘의 이제 성읍이 재앙을 당하는 그 내용입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고가며 대로가 항폐하여 행인이 끊치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목욕을 떨어치는 도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했습니다. 사내립이 평화조약 언약을 깨고 파괴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이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우리니, 하나님은 스스로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지만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스스로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이제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제 미시나해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블레셋 전쟁과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언약궤를 미시나했기 때문에, 우상화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더러운 곳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거기서 드러내십니다. 다곤 신상의 목을 자르고 손목을 자르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을 들어서도 찬송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는 절대 하나님은 용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모욕하는 자는 하나님 용서치 아니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선포하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시고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우리니, 하나님 스스로 높임을 받으시는, 그리고 우리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가 믿는 자의 도리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들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셔서 일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은 우리 인간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은 그때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재앙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아수르는 이때까지 한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이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예루살렘을 삼키고자 하는 아수르의 온갖 수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득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재가 될 것이다.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이들의 모든 수고가 재에 불과하다. 불에 타고 남은 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놀랍고 위대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 거하면서도 아수르와 별로 다를 바 없는 불법을 행하고 불의한 유대인들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수르가 심판받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생각하면서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시온의 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 자는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경관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시온의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 두려워 떨지만 의롭게 행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물을 끊이지 아니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광이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은 17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회복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의 눈은 그 영광 중의 왕을 보며 강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그들이 누릴 이제 그 풍요한 미래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땅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광 중의 왕 메시아 왕국,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릴 그 영광, 이스기야 왕 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이들을 지켜 보여주시는 그 이중적인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의 마음에는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측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내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아수르가 없어졌고, 그리고 이 세상 악이 없어진 메시아 시대의 통치가 여기서 이제 이중적으로 예언된 것이고요.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이제 강판 백성들은 이제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임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시온성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옮겨지지 않는 장막,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 우리는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임마누엘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 하나님과 교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마치 노질하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그런 풍성함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도성은 큰 강이 빙 둘러서 아무라도 접근할 수 없는 천의 요새들처럼 안전한 구원이 보장받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고 우리가 율법을 세우신 자시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해 내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너의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낡은 배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이제 승리의 조건은 외적 조건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는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채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육적으로 영적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영적 육적의 복이 임하는 복의 완전함이 여기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장차 메시아 왕국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서 33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심판 중에서도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주실 때, 이 믿음으로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보배라고 여기서 표현한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잠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그 절망적인 처지에서 그것을 헤어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내신다는 것. 그래서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오직 구원해 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치 말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때에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거 다시 한번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분명하게 갈라놓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왜 일하시지 않느냐 하는 이제 의심갈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악인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악인을 멸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견딘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한 백성들을 하나님 건져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받게 됩니다. 17절부터 24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땅이 회복됐습니다. 이 땅은 지금 이스라엘 땅이기도 하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우리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20절 2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고 율법을 세우신 자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다시 회복되고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우리 죄가 완전히 사함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십자가의 사랑,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예수의 보혈로만이 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부른 노래, 그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가 또 이제 하나님을 찬송한 그 노래입니다. 승리의 노래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재판장으로서 공평과 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받고요. 이제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할 때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교훈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때 심판을 통해서 이제 악인과 의인을 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우리의 억울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해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될 때 날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